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흔히 인생은 넓은 바다에 배가 항해해 가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노래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연관된 노래,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노래입니다. 하나는 가곡이고요. 순풍에 돛 달고서 배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떠나간다. 그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또는 이 외국 팝송 안 들은 지 50년 넘었습니다. I'm sailing, I'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m sailing. 나는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 내 고향으로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이 거친 파도를 넘어 당신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팝송 가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바다를 향하여 가는 이 인생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의 항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항해를 해 나가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것이 옳겠습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순풍에 돛 달듯이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 그런 인생으로 변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 목적, 소망 다 이루게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매우 힘든 풍랑을 만나서 심히 고생하게 될까요? 또 아니면 우리가 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하거나 좀 잘못해서 이런 고난 풍랑을 만나게 될까요? 또 풍랑 때문에 이 바다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매우 힘든 일을 만나 결국 실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 크리스천의 인생길입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이 짧은 본문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질이 남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렸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주니까 갑자기 인기가 올라서 그렇게 왕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해산시켰어요. 집에 돌아가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배 타고 가라고 이렇게 배 타고 보냈던 것입니다. 요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적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간 것은 예수님이 가게 하셔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백성들, 또 예수님이 또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또 내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것과 또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가게 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한 그 길을 가는데 폭풍우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있으면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 큰 문제를 만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잘못 들었고 잘못 인도함 받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작은 배에 노져 갔습니다. 밤에 갔죠. 밤에도 움직여야 하는 삶, 때로 피곤하고 또 바쁜 삶을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한밤중까지 열심히 누워줬어요. 이 바다가 호수가 약 너비가 11.1km랍니다. 근데 지금 밤 늦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 보면 마가복음 밤 4경 그랬어요. 4경. 즉 새벽 4시부터 새벽 먼동 틀 때까지 계속 누워졌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냐면 바로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쳐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늦어졌고요. 더 힘들었고 예상에 없었던 그런 힘든 풍랑을 만났고요. 한밤중까지 거의 밤새 누워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믿고 가는 이 길을 가는데 이와 같이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로 인해 힘들어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도록 밤새 노를 저었지만 힘만 들고 항해를 다 마치지 못하고 큰 사고 날 것 같은 중도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중도에 큰일 나서 실패할 것 같은 그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제자들 같은 모습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칠흑 같은 어려움, 또 풍랑, 바람, 또 배가 흔들림, 보시다시피 작은 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난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죽을 수도 있겠다. 엎어져서 또 빠져서 내가 다시 살아나오지 못할 수 있겠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마태복음 밤 4경이라 했는데 가장 어두운 때죠. 이때가 가장 어둡다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은 바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울 때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을 가장 깊게 만났다는 간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되게 옛날에는 폐병을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심한 폐병에서 앓다가 주님 더 깊이 만났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3기 이상 됐다 그러고 이중평 목사님도 그랬고 또 더 찾아보면 더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부부관계 거의 깨졌어. 심히 괴로워. 이제 잠시 멀리 집 떠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새롭고 깊게 만나서 은혜를 받고 모든 게 다 회복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인류대학을 나왔고요. 자신만만한 삶 살았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빚까지 수십억 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갔어요. 기도원, 산에, 유명한 기도원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기도원에 숨어 들어갔어요. 상당 기간 동안에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 직분을 잡고 올라갔지만 바빠지니까 기도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상당 기간 지내면서 못했던 기도 맞이하게 됐고요.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기간을 살았고 가족이 다 어려웠어요. 저도 지켜보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그분을 돕겠다는 분이 막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잡아서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겠다는 그런 사람.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골 기도원에 가서 지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분을 돕겠다는 분, 투자하겠다는 분 자꾸 나타났습니다. 수억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빚도 갚고 사업적으로 재기하게 된 사람을 이제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신앙이나 우리 여러 가지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두운 때, 또 가장 힘든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난 때, 어려운 때 주님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때는 주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환난 날은 더 깊고 더 새롭게 주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 때, 어려운 때에 주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빗나가는 인생 살아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어려움을 잠시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어떤 쾌락에 빠져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힘드니까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되면 결국 습관화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IT 중독, 그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독에 걸리면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망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독 때문에. 제가 매우 잘 아는 어떤 분은 술 중독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드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위장장애가 오고. 그래서 건강했던 그분이 점점 수척해지고 더 살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저께 이런 인터넷, 핸드폰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올림픽 하고 있죠? 거기 야구 시작하는데, 아시아 올림픽에 지난번에 1등 했나 봐요. 금메달. 근데 거기 큰 공을 세운 어떤 투수는 못 왔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삼성 라이온스의 투수였고 아시아 야구 한국 대표까지 한 어떤 선수에게 법원은 판결하기를 21억을 그 삼성 라이온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는 운동을 잘해서 계약금 35억에 연봉 7억 5천만 받기로 하고 선수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그가 외국에까지 가서 원정 도박을 하고 도박 사이트를 여는데 자금을 대주고, 그것이 발각돼서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에서 퇴출당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잘 나가던 그 선수가 막대한 돈을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계약금 받았을 때 35억, 그 큰 돈은 세금이 많아요. 세금으로 많이 나갈 것이고 또 도박했을 것이고 돈이 없었을 것 같아. 지금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도 없는데 선수단에서 쫓겨났는데 21억을 또 세금을 돌려주라 그러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그가 인생 걸어온 야구 인생을 못하게 됐고, 그 돈을 또 물어줘야 되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된다는 매우 어렵게 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뉴스로 떴습니다. 도박 때문에. 조금 도박한다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고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일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 증가입니다. 계속 자살률 증가가 1위예요. 이 선택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울 때 악한 영도 찾아와요. 예수님도 찾아오지만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영도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오락가락하는 거 여러 가지가 와요. 그때 여러분 그때도 마지막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새롭고 깊게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어려운 때, 풍랑을 만났을 때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 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결정을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온통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도 유령이다 했어요. 지극히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즉 영적 감각이 이렇게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 때 더 깊이 기도해서 더 마음이 더 밝아지고 영적으로 또 민감해지고 또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계가 열리고 좋은 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은혜 크게 받은 사람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다 가장 어려울 때 간절히 부르셔서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두려움 계속 쌓여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예수님도 몰라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릴 거 있으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적으로 점프하고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아지는, 더 깊어지는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순간이라면 주님 분명히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따라와 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고 주님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또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가려던 곳에 넉넉히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위험하다 느끼게 하는 그러한 풍랑이 부는 곳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중간에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환난은 당하지만 최후에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하고 주님한테 알려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렇게 어려운지 제발 알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어 힘들어할 때는 주님이 안 계신 때가 아니라 그때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역사하옵소서.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항상 마지막에 역사한다고. 우리가 생각한 마지막에. 주님은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빠지게 해서 빠져 죽게 하거나 목적지에 못 다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즈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자,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가게 된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가게 된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내 목적지에 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혹은 비전의 꿈과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한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꿈과 비전이라면 못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게 하신, 주님이 하게 하신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염려, 근심,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게 하신 것, 갈 수 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 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일, 내가 다 끝낼 수 있다. 완수할 수 있다.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시작. 주님이 가게 하신 그곳에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아멘.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 다 완수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일단 마음부터 무너지면 안 될 것입니다. 마음부터 포기하고 마음부터 좌절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함께 해주셔서 가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끝났나 보다. 나는 이거 다 못 이루고 죽나 보다. 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가게 하신 그곳에 난 끝까지 갈 수 있다. 나는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 다 완수할 수 있다. 난 주님이 하게 하신 그 목적 다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되시길. 그래서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길. 풍랑이 일든 말든 한 번, 두 번, 세 번 일든 말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적신들 목적지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완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하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마마마마마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가사가 있나 모르겠네요. 항해자 나 비록 이제 깊고 넓은 여기 있던가? 있다 그러네요. 예. 예, 저도 이 박자 맞히기가 어려워요. 그냥 박자 대충 맞히고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 결코 놓치지 않았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끌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오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신 주님이시여 나는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너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흘러버려 뜨지 마소서 어려운 노래 피차 하며 수고했습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행길에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다 보시고 또 주님의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마침내 폭풍우를 뚫고 폭풍우를 잠잠케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은 폭풍으로 빠져들어가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믿음 우리 평생 갖게 하시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의 그 손길 위에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1번, 2번 다 넘기시고 내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내일 우리 아가페 신학 개강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개강 세미나 때는 개강 집회 때는 첫날 우리가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요즘 또 내일은 또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혹시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요? 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어떤 날? 그 말고 하여튼 목적지에 이르는 자, 우리 시작 455장, 655장 시작됐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내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풍랑 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사명지, 또 우리의 완수하는 그 곳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풍랑을 뚫고 간다는 믿음을 갖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